네, 새해 첫 주일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또 선물로 받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위하여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증거되는 말씀 위에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다. 한 해 366일이죠. 올해는 366일을 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 받은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새해는 시작부터 바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열심히 달려간 만큼 후회한다는 것 우리가 삶을 통해서 깨닫고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만큼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어디를 향하여 달려갈 것인지 다시 한번 정말 주님 안에서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오죠. 비로소 가르치시니. 참으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많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능력도 나타내시고 그 일에 동참하기도 하셨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비로소 공개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났습니까? 베드로가 났습니다.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대단한 애정을 존경하는 마음을 그는 그 나름대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베드로의 귀에는 그 메시지가 안 들린 거예요. 고난 받는다는 그 충격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는 그 말씀 때문에 그가 그 다음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부활을 처음으로 천명하신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했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 접수가 안 되니까 그냥 나서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자기 느낌을, 자기 의지를 표출을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선포하시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표현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그릇되게 하는, 방해하는 그런 모양으로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일러주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인종 때문에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느끼면서도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인정 때문에, 그동안의 정리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정말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나를 부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고백하지만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목회한 세월이 26, 7년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나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셔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정말 목이 터지라고 회개하면서 이제부터는 내 생각 버리겠습니다. 내 욕심 버리겠습니다. 내 목적 다 포기하겠습니다. 주님 감동 주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 결단한 것이 벌써 이제 13년이 지났네요. 그렇습니다. 14년째 들어가는데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울 게 없어요. 불안하지 않아요. 늘 평안해요. 폭풍이 닥쳐와도 거기에 떨지 않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은요, 환경을 초월하더라고요. 어떤 조건 속에서도 능히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은혜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부인하면 돼요. 나를 버리면 돼요. 최근에 통화를 한 어느 목사님이 자기의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께 죄송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지 마시라고, 아무튼 잘 극복하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이 어떤 어려운 문제에 이렇게 봉착이 돼갖고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하기에 거기에 대해서 자유하기 바란다고, 부담 갖지 말라고 내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나는 모습이, 제가 30수년 전에 사업을 하다가 정말 교통사고 나서 머리 17바늘 꿰매고 다리를 정말 이렇게 부러지는 바람에 복숭아뼈가 완전히 으스러졌어요. 그게 이제 잘못 이렇게 마무리가 돼가고 제 복숭아 왼쪽 뼈는 오른쪽에 한 3배 될 거예요. 복숭아뼈 크기가. 그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 마음은 강남에서 부동산을 했으니까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평균 한 달에 한 3천만 원 벌었어요. 그 돈이 적은 돈 결코 아니거든요. 벌써 거의 37, 8년 전 얘기니까, 40년 전 얘기니까. 그때 제 생각은 신학교를 중단한 상태였는데, 내가 돈 벌어서 신학교 하나 세우고 내가 교회를 멋지게 한번 하면 되지. 그러면서 7년 세월을 허송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후 불어버리면, 제가 어제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명성그룹의 그 유명한 회장이 졸지에 다 날려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불이 불어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 모든 어려운 문제가 극복되기를 기도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분명히 일러주시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를 얻지도 못해요. 근데 천하를 얻을 것처럼 모두들 열심히 그것을 새해 소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결정을 하거든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성공한 만큼 그는 실패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수고는 작은 수고라 할지라도 그 상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향 선정을 바로 하자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참 세월 참 빨라요. 내가 나이가 70이 될 줄 어찌 알았겠어요. 근데 오더라고요. 내 인생 가운데 그야말로 절반 이상을 목회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목회의 여정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야, 그 세월이 참 아깝다. 그때 내가 바로 깨달았으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갔더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올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일 설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옛사람 벗어버리자. 잘못된 가치관 다 던져버리자. 완전히 던져버릴 때 새 사람을 옷 입을 수 있다. 예전에 명절 때마다 온 식구가 목욕탕 가잖아요. 묵은 때 다 벗겨버리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몸으로 새해를 맞이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목욕하고 난 다음에 땀내 나는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는 사람 없잖아요. 설빔을 부모님이 마련해 주게 너무너무 기뻐서, 예? 얼마나 즐거워했습니까? 정말 그때는 지금보다는 더 행복지수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하나님의 행복이 그 심령 속의 삶의 자리에 깃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천하 꿈꾸지 말고 내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정말 남은 인생 온전히 즐겁게 평안하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리라,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삶을 보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일깨워 주시는 말씀은 다른 것 없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럴 것이다.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 이럴 것이다. 이상하게 저는 이 대목에서 그 생각이 나요. 중동에서 그 참수형 당한 선교 갔던 그 두 사람이 생각이 나요. 막 살려달라고.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떠올라요. 반면에 터키에서 순교당한 독일 선교사님, 터키 튀르키예라 그러죠. 지금은 현지 목사님과 성도, 그들이 순교당하는 그 현장의 모습이 떠올라요. 그냥 쉽게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손가락 마디마디 잘라가면서 예수 부인하는 살려주겠다. 독일인 선교사를 먼저 처형하면서 그 옆에 함께 있는 현지 목사님과 성도에게 니들도 마다 예수 이름 부인 안 하면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은 똑같이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얼마나 큰 보상을, 정말 아름다운 멸류관을 받았을까. 그 모습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참으로 내 목숨을 복음을 위하여 내놓는 사람, 주님께서 엄청난 보상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이 7일이니까 23일, 16일만 지나면 택시 운전대 잡은 지 딱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죠. 나이 70에 하루고 10시간, 12시간 운전한다는 거 쉬운 일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니까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게 되고요. 소망을 품게 되고, 그들이 유튜브를 찾아보겠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신년 할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증거한 말씀도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총회장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두 가지, 큰 그림 두 가지. 하나는 우리 교단 목사님들 전부 다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전도의 현장에 동참할 수 있는 목회자로 구성된 합동통신총회. 또 하나는 이 강단에서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마이크로, 하나님의 스피커로 쓰임받는 목회자들로 구성된 합동통신총회. 그 두 가지만 이루어지면 저는 총회장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라고 자부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직 그것이 미흡한 상태지만,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한 단계지만, 참으로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마다 이 강단에서는 자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는 자기 딴에는 정말 주님 앞에 자기의 사랑을 표출한 거잖아요. 그게 자기 생각이었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의 국한된 얘기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90% 이상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자기의 삶을 주장을 하고, 신앙생활도 주장을 하고, 자기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배치된다는 거 전혀 생각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깊이 생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행동으로 옮겨요. 90%더 이상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목회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참 이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돼요. 온몸으로 느껴져요. 체휼이 돼요. 그렇구나. 정말 인간적인 생각이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된다면 바로 포기하는 사람, 내려놓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년 할애 때 그 취재 오신 그 한 목사님이 저한테 자꾸만 이달 26일 날 또 신년 할애가 있는데 그게 와서 축사를 좀 해달래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모이는 그런 단체에서 축사를 해달라고 해갖고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집요하게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목사님이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단체가 이제 언론 단체고 또 기독교 방송 단체니까 물론 인터넷 통한 그런 매체들이지만 거기 모이는 목사님들 하나같이 복음 전파, 선교와 전교에 관련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들과 어떤 공감대를 이루고 앞으로 정말 한국교회가 전도에 대하여 복음 전파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또한 공감대를 이루고 도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허락하셨나 보다 싶어서 아까 아침에 이렇게 나름대로 몇자 세 가지 측면에서 축사의 말씀을 가늠할 내용들을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목회도 열심히 해요. 근데 방향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어긋난 그런 모습으로 열심히 내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너무너무 많아요. 자, 저 열심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과 일치하는 쪽으로 했다면 저 사람은 어마어마한 상급을 받을 텐데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텐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런 방향으로 열심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아파요.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아쉬워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종들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오히려 역행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목적이 더더구나 신앙생활하는 목적까지도 보다 더 잘 살고 잘 먹고 큰 집 입주하고 좋은 승용차 타고 이런 걸 꿈꾸는 경우가 없잖아. 있다 보니까 거기에 비할 수 없는 메시지를 주님은 던지실 거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아무리 큰 아파트, 화려한 아파트 수십 채, 수백 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온 천하 아니잖아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목회를 하는 분들 중에도 물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현실적인 고통이 있으니까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눈길을 돌리고 관심을 갖게 되겠지만 속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제가 돌이키고 난 다음에 지금 13년이 지났는데 삶의 현장에서 더 큰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고 입증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강조하시기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제가 택시 전도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은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3시간 반, 4시간 정도 자고 나면 멀쩡하게 일어나거든요. 참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어 주시더구나. 1월 달에도 뭐 교단의 행사도 행사지만 또 기독교 단체 총회장이 되고 나니까 그 모임에 다 참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택시전도 보통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시간을 할애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어떤 부담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여주시니까 제가 최근에 너무 참 감사하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은, 제가 총회장 교단 발전 기금을 이제 일부만 내고 아주 나머지를 못 냈거든요. 다른 임원들 전부 다 완납을 했는데, 근데 생각지도 않게 우리 노예 어느 목사님이 의견을 내가지고 우리 총회장님 그 교단 발전 기금을 우리가 십시일반 이렇게 분담해서 내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또 만장일치로 이렇게 통과가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 부부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어제 택시 전도를 하다 말고 낮에 교회에 들어가서 단톡방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십시일반 참 좋은 얘기인데 이것이 혹여 어느 목사님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분은 동참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마음의 짐을 내려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혹여 동참하지 못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많은만 동참해주면 좋겠다. 나는 그 마음을 정말 받고 싶다. 그런 글을 올렸어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 그 의견을 내는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는지 저한테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 목사님만 알면 좋겠다 그랬어요. 왜? 동참하지 못한 마음 분들은 마음이 좀 무거울 수 있을 테니까. 그래요. 그 일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정말 생각지 않은 동역자들의 사랑을 내가 먹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 말씀을 우리는 정말 명심을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날이 있다고요. 날마다의 삶과 사역 속에서 작년 한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구나. 몽골 선교 가는 것도 100만에 넘는 그 돈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생각지도 않게 김영수 목사님, 후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줘서 은혜 가운데 그 선교의 현장에서 정말 기쁨으로 말씀도 전하고 함께 찬양하고 춤추면서 몽골 영혼들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구나. 돌아보면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게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내가 나그네 인생을 마치는 동안에 어떤 큰 열매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지켜보셨으니까 그것이 내게는 큰 기쁨이고 큰 소망이고 큰 보람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모든 주의 종들과 모든 성도들이 새해를 이렇게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바른 방향으로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주님의 뜻은 다른 거 없어요. 복음 전파예요. 네가 구원 받았냐? 그러면 너만 갖고 있지 말고 나눠라. 그것이 내 소원이다. 나의 명령이다. 왕중왕의 명령이에요. 근데 이 명령을 콧방귀 끼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삶의 모습이 그래요. 선교와 전도와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대연해요. 편안해요. 즐거워해요. 100년, 120년 사는 이 세월이 긴 것 같잖아요. 그야말로 찰나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영원한 날에 비교하면 전밖에 안 돼요. 한 전밖에. 그야말로 찰나예요. 그리고 우리 육신은 얼마나 또한 연약하고 문제가 있습니까?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도 꼼짝 못하고 팔다리가 다쳐도 활동하기 힘들고 그런 문제투성이에요. 몇 시간 지나면 또 밥을 먹어야 되고 또 몇 시간 활동하고 나면 누워 자야 되고 안 그러면 활동이 불가능하니까 문제투성이인 우리 육체지만 이 육체가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고 유일한 도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3시간 반, 4시간 자고 나면 멀쩡해지는 것. 일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전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주님 앞에 서는 날만 생각해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좀 더 늘어져 누워 쉬고 싶지만 그 말씀 생각하면 그래 나의 작은 수고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기회가 될 테니까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제 동생이 20수년 이상 삼성그룹에 계속 근무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가 이제 그 당시에는 전파사가 많이 활성화됐으니까 전파사를 차려갖고 삼성에 나온 지 벌써 뭐 3, 40년 됐죠. 그리고 택시를 하다가 개인 택시가 되어갖고 일전에 통화하면서 들었어요. 개인 택시 할 때 얼마 정도 벌었는지 알았더니 하루에요. 한 달에 500원 벌지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택시 운전대 잡기가 너무너무 싫더래요.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어디에다 투자를 했다가 그 돈을 다 날려버렸거든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육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요.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실 것이다.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영혼 속에 임한 사람들은 바로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언젠가 들어가잖아요. 그 들어가기 전에 그 주님의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주님은 먼저 일러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왕권을 기대하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은 오늘날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하셔요. 1월 26일 날 그 엄신영 목사님이 이제 심무하셨던 중흥교회에서 지금도 현역으로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국 기독교 연구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그 증경 대표회장이시기 때문에 자주 만나고 그랬었지만 지금은 잘 몰라요. 근데 그 교회에서 신년 할례를 갖게 되는데 한 10수년 만에 뵙게 되겠네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안양 갈매산 기도에서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당신은 너무 땀이 많이 흐르는데요. 설교를 하는데 머리에서부터 아무도 땀이 줄줄줄 흐르면 그 땀을 닦아내느라고 시간을 뺏겨야 되고 설교에 대한 맥이 이렇게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복음 전파하는 일에, 말씀 전하는 일에 이 땀이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인간은 땀을 흘려야 되니까 땀을 흐르는 그 자체를 거부할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 땀이 나더라도 얼굴에는 땀이 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고 나면 속옷까지 다 젖어버려요. 근데 얼굴에는 땀이 한 방울도 안 흘러요. 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사실 음신영 목사도 순복음신학이 우리 선배였거든요. 지금 장로교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지만 그렇습니다.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다 처리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은 그 약속을 지금도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이 내 죄를 사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기왕 믿는 건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해야 되겠다 깨닫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구하기만 하면 성령은 그 즉시 그 영혼 속에 임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시작을 하여서 한 해를 마칠 때는 올 한 해는 정말 주님과 이렇게 동행했구나.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주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셨구나. 아름다운 간정들이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새해를 우리가 맞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올 한 해만큼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보장하시는 믿음에 승리하는 한 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일 목요일입니다. 1월 9일 화요일이네요. 화요일 날 한국교회 총연합회 백석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 신년 할애가 있고요. 그리고 12일 날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신년 할애가 종로가 100주년 기념관 그레이스 홀에서 있습니다. 아무튼 그 신년 할애를 통해서 많은 주의 종들이 새로운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발자취, 목회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모두가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6일 날은 중원교회에서 역시 월드 기독교 총연합회 그게 주관으로 신년 할애가 있습니다. 많은 언론기관들하고 복음전파 매체들이 동참하는 그런 신년 할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출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분들에게 은혜와 도전이 되는 그런 메시지를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택시전도와 총회장의 사명을 위해서 아무튼 기도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감사 예물과 11조와 헌물을 드렸습니다. 기쁘시게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아름다운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이 풍성하고 다양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새해는 참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또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